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앞에 3장이 바로 이 죄에 관한 얘기라서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됩니다. 저도 좀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좀 힘들 터인데 1장은 이제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장은 전 인류의 죄. 근데 이제 앞부분에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로마서 주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과 구원, 시작. 복음과 구원,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타치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럼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우선 해야 되잖아요. 진찰해 놓고 보니까 당신 수술 안 하면 죽어. 그럼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요새 사실 긍정 메시지 이러다 보니까 죄 얘기 별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괜찮은, 내가 이만하면 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넘어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단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어떤 아는 의사가 있는데 이 내시경의 권위자예요. 내시경만 수천 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20, 30년 동안 내시경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한 번도 내시경을 안 받아봤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니까 무서워서 안 받는데. 뭐가 무섭냐고 그러니까 혹시 이게 검사해가지고 이상한 거 발견되면 어떡하냐, 그럴 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진정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그때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선 이 유대인의 낳은 게 뭐냐, 또 우리의 낳은 게 뭐냐,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따라합시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자, 첫째, 우선 유대인의 낳은 게 뭐냐. 자, 유대인이 계속 이제 이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빨리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자꾸 변명을 하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3대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선민의식, 그리고 율법, 십계명 말씀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례, 여기 다 나오죠. 할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근데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열등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샘플로 세우셔서 놀라운 특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죄고요, 4장부터 6장까지가 구원이에요. 구원론이고, 그 다음에 7장 8장이 성령이에요. 성령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3장이 고개 이스라엘장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 민족, 동족 이스라엘을, 그들의 구원 문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9장, 10장, 11장 얘기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교회론이에요. 12장부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읽고 깊이 공부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교회, 모든 인생에 견고한 하나님의 터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9장의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혜가 8가지나 돼요. 여기.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유대 민족 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뭐 무슨 말을 했는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뭘 해라, 뭐 좀 청소를 좀 해라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맡겼는데 이걸 좀 하거라 아들들아. 그러면 이제 큰 아들은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들은 거를 이제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한테,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거 하라고 그래서 하고 전해줬어요. 근데 자기는 그 하라고 한 거를 받기만 하고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근데 동생은 형한테 전해 듣고는 아버지가 이거 하라고 그랬구나 하고 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 볼 때는 누가 가장 말 잘 듣는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첫째 아들은 말씀을 받았기만 했지 안 했어. 둘째 아들은 형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실천했어. 그 큰 아들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았어, 율법을 받았어, 할례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시킨 거를 제대로 안 하고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유대인이요,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벌목공이 있었는데, 이제 벌목공이 이제 그 산의 숲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파는 건데, 자기 그 가업을 아들에게 넘기려고 아들을 벌목공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아들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이상하게 그 산의 숲에 유령이 있는 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가 항상 그 벌목하면서 이렇게 목에다 거는 목도리를 아들한테 목에다 걸어주면서, 야, 이 목도리를 메거라. 그러면 산에 있는 유령 귀신들이 그 목도리 보고 너 무서워서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도리 메고 가서 벌목하거라 그랬어요. 아들이 이제 목도리를 받았네. 받았는데 이거 목도리를 목에다가 메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벌목공입니다, 아버지 목도리 받았습니다, 자랑만 하고 돌아다니지 숲에 들어가질 않아.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아직도 벌목을 안 했어요. 계속 목도리 목에다 끼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벌목공이다, 내가 아버지 목도리 지금 받았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의 목도리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목도리를 받았어요.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할례의 율법의 목도리를 목에다가 걸고 다니면서 택한 민족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심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자기들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종교가 들어가 앉아 있어요. 율법주의가 들어가 앉아 있고 형식과 의식이 들어가 앉아 있지 진정한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크리스찬이고 장로, 목사 직분을 받고 있지만, 열심히 주일날 성수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하지만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지난주에 설교 그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유대인, 그도 진노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뭐냐면 합리화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바로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절부터 몇 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3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율법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택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게 아닌가?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를 버리신다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나? 미쁘심이라는 게 뭐냐면 믿을만 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니,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니냐? 죄를 적당히 봐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한 시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나 의롭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분이시다. 자, 로마서 3장 4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변질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가 있냐고? 난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태양이 없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없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헛소리를 나는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걸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왕이, 자기 마음의 보좌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자기들이 잘못이 있다면 그건 뭔가 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궤변이고 변명입니까? 그렇죠? 자신의 위선,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정당화하기가 쉬워요. 우리 인간은요, 뭐 유대인 얘기할 거 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적받을 때 자꾸 정당화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인간은 똑똑하고 영악하고 완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검찰에 불려갈 때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만나기 어렵잖아요. 다 뭐냐면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이너센트,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결과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뭐냐면 다 이제 뭐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변명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카인이 아벨을 살인할 때부터 그때부터 즉각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다면 아마 우리 인류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했냐라고 했을 때 즉각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뭐요? 다 변명했잖아요. 아담은 하와는 또 뱀을 이렇게 뭐요?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을 못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냐 나의 기준이냐.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견디기 어렵고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사실은 미워하신다고 할까요? 가장 그거를 받으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궤변을 늘어놓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하나님은 절대 불의할 수가 없고 궤변으로 죄를 피하려는 유대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5절 이하의 8절입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약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유대인 이제 입장에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나게 하는 좋은 역할을 우리가 한 게 아니겠냐.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잘된 일일 텐데 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의롭게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그 역할을 잘한 것에 대해서 공로상을 줘야지 왜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말이냐. 여러분, 일전에 가룟 유다를 옹호하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주장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약에 배반해서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구원 못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 구원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룟 유다가 공헌한 건데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나쁜 놈 취급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물론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에 그 예언에도 그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배반해서 스승의 입에다 입을 맞추고 스승을 팔아서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가를 사실은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전반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 역할을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한때 실수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했죠. 회개를 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까 말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근데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었는데 회개의 선택을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정말 비참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른 거거든요. 아까 그 이제 시편 51편이 이제 여기 인용이 됐던 건데, 그 3절인가 4절이죠. 근데 그건 또 뭐냐면, 그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이제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간음죄 살인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 가지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을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정당화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변명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지적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꾸 변명하고 자꾸 이거를 궤변으로 마치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린다면 이건 진짜 길이 없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게 돼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 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이건 하나님 안 계신 거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겠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는 경우를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면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치 괜찮은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진짜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게 대한 진정한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꾸 뭐냐면 판단하기가 쉬워요. 남을 판단하고 나는 괜찮은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나오기가 쉽습니다. 왜? 주인이 자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진짜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뼈저리게 철저하게 자각이 되기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도 헬라인도 우리 모두도 다 뭐냐?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무슨 신학자가 되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미 성경이 선포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인인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을 하셨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그 성경에 뭐라 하냐면 모든 인간이 다 뭐냐?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죄 아래에 있다는 이 죄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 죄가 복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죄의 나타남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1장에 21가지 죄의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사기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범법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여러분 죄악에 관영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그게 복수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 죄의 단수는 뭐냐면 그 나타나기 전에 죄의 실체예요.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돼요. 원죄.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죄,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인간은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꼬마서부터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뭐예요? 나타나는 거. 이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 영어로 actual sin이라고 그럽니다. actual sin. 오리지널 sin, 원죄와 actual sin, 자범죄. 그래서 이제 이 죄론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평신도들이 신학적인 용어를 그렇게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세력이 있어요. 죄의 세력. 그 죄에 우리는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우리는 살다가 그 죄의 결과 죽음을 맛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성경이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10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없다가 6번 7번 나옵니다. 인간은 결국 다 죄로 말미암아 무능한 거예요. 자기를 알지도 못해. 어디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 다 없어.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자, 13절과 14절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무덤이 어떻게 되냐면 굴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고 굴을 이렇게 큰 동굴에 돌문을 막아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해서 열리면 그 안에 있는 그 시체가 그 썩는 그 악취가 있잖아요. 악취. 그런 것들이 확 이렇게 이제 동굴 밖으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목구멍이 그런 열린 무덤과 같다. 굉장히 이 죄의 부패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시편에 이미 이 예수님 또 바울 전에 이미 1000년,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죄 짓습니까? 여러분, 그 연구 조사에 의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요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대요. 믿어지지가 않죠. 200번 거짓말한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늦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길이 막혀서 늦었다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길이 막혀서 늦었다라든가, 하여튼 뭐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 속인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입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어떤 입에 나온 말 때문에 누가 자살을 하죠. 그런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건 살인한 거나 다름이 없다. 좀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얼마나 입으로 우리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침소봉대가 되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교회를 해치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들이 다 수없이 우리는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는다고 하지만 요 입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열받으면 막 여기서 막 나오는 거 있죠. 그죠?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뭐가 또 쥐틀리면 여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이 입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에게도 범죄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이, 기도하는 내 입술이 하나님이 민망하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죠. 이러한 모든 이 죄의 모습들이요, 1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래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같은 인간 때문에. 그 인류의 범죄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거기 보면은 지구상에 의도적으로 자기 동족을 피를 흘려서 죽이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자기 먹잇감으로 다른 종을 선택하면서, 쉽게 말하면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인간은 단지 생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사실은 전쟁의 역사죠.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피를 흘리는 거죠. 그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수많은 전쟁 중에,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의 그 흥망성쇠에 관한 다큐멘터리 지난번에 한 걸 봤는데, 로마 제국이 될 때까지의 전쟁이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전쟁으로 일어난 제국이거든요. 로마만 그러겠습니까? 그 한니발이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서로 싸울 때에 어느 벌판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전쟁이 무슨 폭탄 터뜨려가지고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칼하고 창하고 육박전 격퇴해가지고 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로 많이 모일 때요, 23만 명이 모입니다. 한 그 전쟁터 평원에 적군과 아군이 다 합해서 모였는데 합의가 한 20몇만 명이 돼요. 그 20몇만 명이 그 날짜까지 다 나오더라고. 하루 종일 싸웠대요.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하루 종일 싸워서 어느 편이 이겼는데, 사상자가 그날 하루에 죽은 사람만 여러분 10몇만이 넘는 거예요. 6만인지 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몇천 년 전 얘기인데, 그 고대 그 전쟁에서 하루에 찔러서 죽인 사람이 여러분 10만 명, 10몇만 명이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은 이게 뭐냐, 바로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본성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인류의 역사,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피를 흘리는 역사. 지난 4, 5년 동안에 시리아 내전에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이고 450만, 500만 명이 지금 난민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계속해서, 어제도 뉴스에 그 IS가 자기 지금 있는 데에서 쫓겨나기 직전이라서 인간 방패로 그동안 삼았던 민간인 280몇 명을 한꺼번에 처형을 했다는, 그 안에는 어린이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이 총기 청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로운 늑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제총을 만들어서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경찰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요 1년에 수만 명이 총으로 죽어요. 경찰만, 내가 그걸 정확히 봤는데 경찰만 1년에 2천 명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요 자기 동료가 워낙 총에 많이 맞아 죽으니까 굉장히 경찰이 뭐 요새 그거 폭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엄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거 좀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3부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2부 때 안 하던 얘기를 지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도 우리 교포가 조금만 이상하게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쏘게 돼 있어요. 무슨 뭐 내가 무기가 있고 없고를 그거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손도로 할지가 빨리 손을 들거나 엎드리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다고. 이 우리 청년이 교포 청년이 이 경찰에 쫓기니까 당황해가지고 계속 도망을 가. 빨리 스탑하고 손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벌써 몇 분 만에 바로 수십 대가 이제 경찰이 동원이 되고 위에서 헬리콥터 뜨거든요. 그래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그냥 얼떨결에 할 수 없으니까 후진기아를 넣습니다. 여러분 쫙 수십 명이 포위하고 있는데 후진기아 넣잖아요. 그러면 뭐 일제 사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 돼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이것이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생존의 범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외롭다, 내가 열받는다. 외로운 늑대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다 뭐냐?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악의 극단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뭐 그 외에도 인간은 우리가 현상을 봐서도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합니다.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한 희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내 죄가 끔찍한 거, 얼마나 우리 인간이 절망적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는 큰 죄, 작은 죄 이게 없습니다. 괜찮은 죄인이란 없습니다.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 마음의 왕국에서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거나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고,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괜찮은 걸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고 회개한 죄인일 뿐이지 여전히 이 죄의 세력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이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뿐이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이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청산하고 깨끗하게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을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